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으로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존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재소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 얼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네, 사이사이로 잘 보이시죠? 이제 잘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갑자기 이 주보의 말씀이 바뀌었을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뿌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 앞에서 드러나는 죄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죄의 뿌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봤더니 우리가 겉으로만 입술로만 회개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 심령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또다시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사 예법, 구약시대에 어떤 제사와 예법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한 성소 대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첫 언약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언약, 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언약에서도 보면은 섬기는 예법도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뭐냐 했더니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렇죠? 또 피를 뿌리는 일, 또 등잔대를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진설병을 차려놓는 일, 또 향을 피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예법이에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아멘. 자, 첫 장막이 있는데 그 첫 장막 안에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등잔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아까 세 가지가 그렇게 놓여져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휘장.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갈기갈기 다 찍힘을 받으셨잖아요. 채찍도 맞고 진뱉음도 맞고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찢어졌다. 즉 하나님과의 막힌 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그 담이 그 육체로 허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찢어진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아멘. 자, 지성소에 보았더니 그 안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가 뭐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잖아요.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의 권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면 고라 일당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 또 뭐가 있냐 봤더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죄소가 그러면 뭐냐 봤더니 출애굽기 25장 17에서 22절까지 쭉 보면은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22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되어 있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 즉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언약궤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음에도, 즉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가 뭐냐 했더니 불순종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주님 하나님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니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누구만 가냐? 대제사장만 간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2절에 있었을 때 첫 장막에 있을 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이것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성소 혼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거기 속죄소에 가서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 우리가 신약에서 이 속죄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히브리서 9장의 1절부터 쭉 말씀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말씀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그렇죠?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연, 모든 것들을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쭉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성소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왔을 때는 이것을 단번에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1년에 한 번씩 염소나 소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한 번씩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와 동일한 그런 말씀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제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시자 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셨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셨지만 어린 양의 피,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만나는 참된 속죄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오늘 9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아멘. 자,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아무리 그렇게 드렸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물과 제사는 우리 섬기는 예배자들은 제대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즉 율법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까지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중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콧물과 모든 것들을 다 쏟고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죄가 또 있을까? 우리는 그 안에를 내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죄의 뿌리, 그것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쓴뿌리들, 이 죄의 뿌리들을 어떻게 해야지 해결해야 할까라고 봤더니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는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분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교회 와서 하잖아요. 집에서도 하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겉으로는 회개를 해요. 그런데 왜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왜 이럴까? 우리가 보면은요, 회개라는 것은 한번 죄를 지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또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 안에 어떤 뿌리가 남아있냐? 상처의 뿌리. 이 상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받은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 그렇죠. 이 상처의 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우리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안에는 뿌리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또 분노를 습관적으로 하는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뿌리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깊숙이 잠식되어져 있어서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또 그 두려움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저 사람은 이러는데 저 사람의 자녀는 이러는데 이렇게 뭔가를 비교를 하잖아요. 저 사람의 신앙은 이러는데라고 비교의식, 또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죄의 뿌리로 심겨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들이 우리 안에 뿌리로 박혀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죄의 뿌리가 뭔지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한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것이 내 안에 뿌리, 내가 해야지 다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도 뿌리로 박혀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절대로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이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뿌리로, 즉 겉으로는 죄를 회개해요.
그런데 저 안에 속사람 내면에 있는 심령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는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의 뿌리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 동기를 봐야 돼.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 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거를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까지 뽑혀져 나가는 회개가 아니고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 마음의 동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 내가 화를 내는 동기, 즉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말을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줘. 그죠? 내가 말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안 납니까? 저만 납니까? 화가 나잖아요. 내 말을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아니다, 틀리다라고 반박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뿌리로 박혀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죄의 뿌리로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내 마음의 진실된 동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화내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입술로, 즉 구약시대의 예법처럼 그냥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 죄는 사함을 겉으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양심까지는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구약에 필요한 제사 제물을 갖다가 계속 올려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왔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하나님, 내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제 마음에 무엇을 원할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있어요. 화가 난 이유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심적이야, 내 말이 옳아, 무조건 옳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안 되고 객이 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건 내 마음의 동기 아닙니까? 뿌리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는 뭐예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즉 우리가 가정 형편에서 보면은요, 인정을 받고 사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은 항상 거부를 당하고, 그런 친구들은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화가 불쑥 납니다. 그게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뿌리예요, 뿌리.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냥. 그러나 진짜 내가 내면적인 회개는 뭐냐?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게 다 옳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내 솔직히 남들은 모르잖아요. 나만 아는 거잖아, 나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화가 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교만함이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화가 났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의 뿌리는요, 불신앙도 있고 또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 또 자랑하기 좋아한 거, 또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또 비교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쓴뿌리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죄의 뿌리로 박혀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조명이 되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끼리 말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의 뿌리까지는 우리가 서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웠는데 난 미안해, 그럼 그래 괜찮아.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비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왔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내기가 더디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을 더 먼저 보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뿌리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 앞에 우리는 조명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죄의 뿌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죄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내 속에 있는 동기, 마음,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뭐래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속죄소,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는 대제사장이 뭐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뿌린다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뭐래요? 회개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게 정결하게 되고 나서야지만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과 섬김과 봉사, 즉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뿌리들, 마음의 동기들,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회개가 돼야지만이, 정결하게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뭘 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속죄소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을 때 이 회개를 겉으로만 잘못했습니다로 하면은 도루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면은요, 진짜 아버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항상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항상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항상 딱했어. 딱하고 정말 그 아버지는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라면서 항상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커왔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 남편이 누워있어. 아파가지고 누워있어. 그럼 우리는 아이고 여보 빨리 나, 그러면서 약도 사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래 어떻게 해요? 든든하고, 그렇죠? 아버지는 뭔가 다 품어줘야 되고, 아버지는 우리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정 안에서 기둥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사람의 생활은 뭐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아파서 누워있어. 힘이 없어. 연약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그 당시에는 상처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남편이 누워있고 아파했으면은요, 옛날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남편이 누워있으면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아빠는 든든해야 되잖아. 그잖아요. 가서 열심히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누워있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뿌리, 쓴뿌리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내면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아버지라는 그 자화상이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아버지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싸움이 되는 건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의도, 그 뜻이 그런 것이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보면, 남편 또 아내를 보면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그럽니까? 아프면 아플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자체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상처가 돼 있었네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든든한 아버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좀 이렇게 자상한 어머니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는 어렸을 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이게 아니다는 거, 잘못인 거,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상처의 쓴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실질적인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뿌리,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쓴뿌리들 비교하고, 또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또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 말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욕구들,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뿌리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줄 때, 성령님이 비춰줄 때, 그것을 가지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정한 회개고 참된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뿌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숨어있는 동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것은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욕구도 있을 수도 있고, 내면에 숨어져 있는 동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권보다 예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쪼갤 때 우리는 참된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됐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진실되게 말하면 그게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들이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벌어져도 우리는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화가 안 나요.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때, 완전하게 드러낼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끊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5가지의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동을 봐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봐야 돼요. 아까 계속 이제 오늘은 화를 낸 것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화를 내는 것을 우리가 예시로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또 부부싸움 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5개의 회개의 방법이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행동을 봐야 돼요. 행동을. 내가 화를 냈다면 이 화낸 행동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때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는지, 억울해서 화가 났는지, 분이 나서 화가 났는지, 서운해서 화가 났는지, 불만이 있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서로 비교가 돼서 화가 났는지, 그 감정, 내 감정적인 화 있잖아요. 왜 화를 냈는지 감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놓냐? 우리의 욕구를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마음, 내 마음의 동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화를 냈을까? 그죠? 내가 비교의식이 있으면 비교된 사람들이 있을 때는 화가 나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봐.
비교가 돼.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믿고 있었구나. 왜? 우리는 기도한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하게 회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이제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드러내놓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는 5가지의 단계예요. 첫 번째는 자기의 행동을 보세요. 내가 오늘 화를 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미워했는지, 염려했는지 자기의 행동을 먼저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염려를 했나, 내 감정을 보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서운함이 있었는지, 불안이 있었는지, 이런 나의 감정적인 것을 체크를 해보시고, 세 번째는 그럼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뭔가,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내가 이기고 싶어서 그랬는지, 인정받고 싶었는지, 내 욕구의 마음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구나. 내가 생각하는 지식을 더 많이 내가 생각으로 가지고 갔구나.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분노 뒤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따라할게요. 주님, 제 분노 뒤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염려 뒤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미움 뒤에 심판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 말실수 뒤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뭐냐? 이게 내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있었는데 그 마음 깊숙이 봤더니 교만이에요. 교만. 또 내가 염려를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말을 실수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내 속에 원망이 있었어.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겉모습의 그런 회개 말고, 하나님, 내 숨은 동기가 내가 교만함이 있었네요. 내가 사랑받고 싶었네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네요. 내 마음에 비교의식이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불만이 있었네요. 내가 원망이 있었네요. 내가 시기 질투가 있었네요. 이것이 내 마음의 동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자, 주님,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교만을 빼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서운함을 빼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빼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뿌리를 회개하는 참된 회개, 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참된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결론입니다. 죄의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죄의 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중심에 누가 앉아 있냐, 왕으로 누가 와 있냐. 내 중심적인 생각이면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었는지 나였는지, 말씀이었는지 내 감정이었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나의 자존심이었는지, 이 마음 안에 왕이 누구로 섬겨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붙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곧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 죄의 뿌리까지, 그러죠,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동기와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소, 즉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피가 뿌려진 자리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또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